오늘은 출애굽기 2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물은 이런 거를 받으라고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입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 영어로 보니까 오닉스 스톤. 오닉스는 얼룩마노 보석이라는 뜻이랍니다. 스톤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석 가져오라는 겁니다. 보석. 그리고 이제 점스도 이제 깎아서 다듬은 보석. 이제 보석, 깎아서 다듬은 보석을 갖고 와라. 근데 그 보석은 어디에 쓰이냐? 이제 마운트는 이제 거기다 이제 박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이랑 브레스트 피스는 이제 흉패. 에봇이랑 흉패에 붙인다. 이게 뭐냐면 에봇과 흉패가 뭐냐면은 이제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이제 모세도 이제 레위 자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나올 건데, 이제 제사장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또 있는데,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제사장이 그러면은 뭘 입고 들어가냐?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 옷 위에 또 흉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석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가져오라고 하는 게 호마노, 이거 보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과 그 흉패 이제 거기다가 박아 놓을 보석,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일반적인 옷에는 보석 같은 거 박아 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긴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옛날에 뭐 왕족이나 뭐 귀족들 보면은 옷에다가 뭐 진주든 다이아몬드든 막 보석 있지 않습니까? 루비든지 간에 여러 가지 보석을 옷에다가 박아가지고 이제 빛이 비치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왕들도 귀족들도 그 돈이 있으면 옷에다가 화려하게 보석을 박아서 꾸몄습니다. 뭐 그런 용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보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사장 입는 옷, 에봇과 흉패에 거기다가 박아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보석이 그냥 사치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보석을 쓰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그 예물들은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재료는 다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해라. 성소를 만들게 해라. 성소는 이제 sanctuary라고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성소. 거룩한 곳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will dwell among them. dwell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들 중에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 이제 성막을 만드는 필요한 재료들을 다 이렇게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오늘처럼 제사장 옷에다 보석도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이제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만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성소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성소에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성막을 다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 건데 그때 이제 성막도 같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대로 성막을 다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뭐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은 솔직히 뭐 성막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가라. 아브라함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성막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백성들이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때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겠지요. 뭐 이스라엘 국가로 따지면은 유대교회 회당, 성전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꼭 성막이 있어야 되냐? 교회가 있어야 되냐? 성전이 회당이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한테도 너 거기 땅 떠나지 마. 내가 너한테 1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러게 이제 또 야곱한테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거기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여튼간 그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꿈을 꿨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집에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옛날에는 성막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이제는 백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백성이 많아지니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대1로 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뭘 알려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면은 한 사람 놓고 이제 알려주면 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교육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책을 보고 다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사람이 많아질 때는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전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만 이제 혼자 저기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대화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 너만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돌판에다가 법과 명령을 친히 적어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40일 있다가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적힌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한 명씩 쫓아다니기보다 모세한테 한 번 알려주면 모세가 내려가서 그걸 다 교육하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 지금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면 그 성막에, 그 성소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란 대로 만든 그 성막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낮에는 왜 구름 기둥입니까? 그 광야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너무 더워서 그늘만 있어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왜 불기둥입니까? 밤에는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7절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보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호마노, 이것도 보석이고,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이제 흉패가 또 있는데 에봇과 흉패에 거기다가 박아놓을 보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석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석이 제사장이 입을 에봇, 옷을 만드는데, 흉패를 만드는데 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은 그 화려한 옷에다가 돈이 있으니까 보석으로 꾸며서 아주 이제 좋게 만들었었습니다. 보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만드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라는 대로 그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성막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만들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곳까지 견인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